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전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청소년들도 함께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제 좀 일을 하나 겪었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컵에 뜨거운 물 있잖아요. 그 물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졌는데 하필이면 이제 제 아들 발 등으로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어떻습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당장은 그 애를 데리고 화장실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이제 샤워기 가지고 또 찬물을 틀어서 그 발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갑자기 찬물이 닿으니까 너무 또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가 또 너무 차갑다고 좀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또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계속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또 그걸 어쨌든 식히기는 해야 되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집안에 이 화상 연고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아이 발을 닦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상 연고 발라줍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열날 때 붙이려고 이제 그 쿨링 시트라고 그거를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발에다 붙였죠. 이제 얘가 바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양말을 신겨야 되잖아요. 근데 양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쿨링 시트가 이게 자꾸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뭐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스카치 테이프 가져와서 발에다 막 싸맸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양말 안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학교로 보냈습니다. 학교 가니까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 간호 선생님한테 보냈나 봐요. 간호 선생님이 보시더니 초기 대응을 너무 잘했다고,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른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문득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작은 사건들을 포함한 어떤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도 이번 건처럼 매우 심각하지 않은 그런 위기는요, 조금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어떻게든 대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갑자기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위기의 그 커다란 고통을 마주치게 되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고, 그 고통 속에 매우 몸부림칠 것이고, 아마 패닉 상태에 빠질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면야 너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갑자기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웃 나라가 침공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무려 세 나라가 연합해서 대규모로 연합군을 만들어 침공한 겁니다. 그 세 나라의 연합군으로 인해 공격받는 것만으로도 참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시대에야 지금처럼 무슨 레이더가 있고 또 뭐 위성이 있었겠어요? 그냥 파수꾼이 자기 눈으로 열심히 뚫어져라 망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파수꾼이 망을 보다 보니 저쪽에서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불이 나게 여호사밧 왕한테 사자를 보냈겠죠. 그리고 그 사자가 이제 막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말해줍니다. 지금 적군이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엔게디라고 하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지금 왕인 여호사밧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엔게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로 경로 탐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75km 정도 되더라고요. 75km면은 자동차로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1시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도보도 나오더라고요, 그 구글 지도에. 그래서 도보로는 얼마나 걸리나 찍어봤더니 17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17시간 뒤면 이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1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군사들을 막 징집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모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제대로 된 무기라든지 방어구 전혀 갖추지도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상태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10중 8구 지겠죠. 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이 여호사밧 왕은 처형당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도륙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그 모든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끔찍하고 무서운 미래가 바로 지금 코앞까지 갑작스럽게 닥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도망칠까? 생각도 해보겠지만 도망치려고 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도망치겠습니까? 추격하는 군대가 쫓아와서 금방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여호사밧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토록 많은 대군이 지금 코앞에까지 이르렀다는 이 소식은 그의 마음을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해봐도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요, 17시간 안에 누가 오겠습니까? 맞서 싸우려고 해도, 또 도망가려고 해도 남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일어난 뒤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쉽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온통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갑자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닥친 거지? 그는 아마 절규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의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전혀 이해도 안 되는 채 그저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도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런 여호사밧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의 여호사밧에게는 더욱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의 이 비극이 시작되는 구절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보시면 이 모든 이야기의 첫 시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후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에. 이게 뭔 얘기예요? 즉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 이 비극과 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비극 앞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제가 가진 이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인 이 역대하 20장의 바로 앞이면 19장이죠. 그 19장의 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파란 글씨로 중간에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똑같을 건데요. 19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단이 끝나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제목처럼 이 끔찍한 비극의 사건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직전에 여호사밧의 개혁운동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 통일왕국이었어요. 통일왕국이었다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갈라졌죠. 그래서 그 두 개로 살다가 이 두 개가 각각 결국 멸망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나라들을 다스렸던 왕들이 수십 명이나 됐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에서 수십 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음에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의 선한 왕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사밧이 그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19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과거 그 위대했던 왕 다윗 있죠.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그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 완벽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다른 여러 왕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남유다 땅에는 곳곳에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상당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다 떠나 있어요. 그랬는데 이 왕이 직접 행차하는 거예요.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산지에까지 가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설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하나 설득해서 마침내 그들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크게 심판하셨던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이걸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판관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좋은 인재들을 각지에서 등용해가지고 그들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여러 관리직들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도 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선지자가 말할 때 뭐라고 여호사밧에게 말했느냐? 왕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일이 끝나자마자,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내자마자 이 끔찍한 위기가, 이 무서운 비극이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금 기억나는 건 이제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12월쯤인데요. 저희 교구의 어떤 집사님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평소에 당뇨가 있었어요. 근데 당뇨약을 안 먹고 지냈어요. 당뇨약을 안 먹고 한참 지내다가 그러다가 A형 독감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결합이 돼 버려서 아주 심각하게 이게 염증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전화 받았을 때 당 수치가 300이라고 했습니다. 300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당연히 염증 반응도 지금 너무 높았고요. 이 피가 얼마나 많이 끈적끈적하게 되어버렸던지 피를 뽑는 것조차 잘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에 그때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계속 집중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료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많이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화로 이제 주일날 오후에 받았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질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보다도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집사님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봤어요. 노력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치유학교도 다 해서 다수료도 했고요. 또 제가 여러 교육들 열심히 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경도 막 읽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이 집사님의 모습은요, 항상 밝고 정열적인 분이세요. 제가 다 그 사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사님은 좀 가정에 그 아이를 특별히 좀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교회 일에 언제나 열심히 참여하세요. 지난 감사 특밤이 있을 때는요, 자기 친한 친구들,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데려와서 전도도 해오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기억 속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은요, 단 한 번도 미소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인사할 때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서 항상 마음이 너무 기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집사님의 가정에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너무나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갑자기 저한테 주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충성하시고 이렇게까지 선하게 아름답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모든 고난 다 면제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 살아보시니까 힘든 일 하나도 안 겪으시던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 놈의 위기가 그렇게 많은지, 산 넘어 산이고, 가슴 아픈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아픈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사람이 아팠다가 저 사람이 아팠다가 아주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한 번, 두 번 상처가 나고 마음에 상처기가 생기고, 그게 미처 다 싸매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또 생기고 골마서 터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그런 수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점점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나한테 뭘 더 원하시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실은 똑같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무려 100세까지 견뎌가지고 간신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25년이나 참아서 얻어낸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러시는 거죠. 요셉 10대 청소년이에요. 꽃같이 아름다운 나이에요. 그때 형들한테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됐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그렇게 멋진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직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일국의 왕한테 10년간이나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힘든고 아픈 고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더 믿음 좋은 사람들,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더 아픈 고난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이 직접 그 손으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성경 인물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 듣고 보니 하나님 진짜 나쁘신 분이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런 분노가 마음에 피어오르는 분 계신가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세상을 살 동안 고난을 면제받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때로는 어려웠어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했어요. 또 비참한 실패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마침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다 누리도록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셨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 그는 비록 사울 왕의 오랜 추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이 살던 동네, 그 원수의 동네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 모든 환난과 위기를 뚫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친히 멸하여 주셔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이 여호사밧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개의 나라에서 연합군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처할 만한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위하여 친히 나서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도 이 전쟁은 유독 전혀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압도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적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적군들이 이 하나님이 친히 공격하셔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무려 3일에 걸쳐서 그 전리품들을 수거해야 할 정도로 이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유다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상자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여호사밧이 지금 겪게 되었던 이 위기는요,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였고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셔서 마침내 그들은 그 위기가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고난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처절한 비극으로 결말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사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단 하루 만에 적극적인 승리로 변하는 그런 신속한 응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오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든 아주 금방 이루어지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생긴 일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겪을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 모든 비극, 또 이미 일어났던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최악의 비극에서 놀라운 승리로 바뀌어야 되는 이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역할도 없을까요? 우리는 그 절망적인 비극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단 한 가지를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꼭 명심하시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의 기도의 근거로 삼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던 그 기도문을 인용한 겁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주의 백성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혹은 이 백성들 전체라도 좋으니 만약 이들이 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떤 환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며 떨고 있을 때 붙잡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단 한 가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힘이 샘솟습니다. 비록 현실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기도에는 한 가지 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 4, 5절과 1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모든 이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있죠? 그분이 이제 통화를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제가 먼저 저희 교구 이제 단톡방에 응급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즉시로 간절함을 담아서 막 함께 기도하겠다고 막 계속 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그분의 전화번호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저희 교구에서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도 했다 저분도 했다 요분도 했다가 막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드리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은 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는 등 정말 다양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집사님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간사님 있죠? 그분도 우리 기도 제목 곧바로 중보기도 팀에 또 같이 공유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계속 혈당이 높았고 또 염증 수치로 이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밤이 지난 사이에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매우 위태하다고까지 했던 그 상태가 그 밤 사이에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날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퇴원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일들이 계속 교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신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흐르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사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사밧처럼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